성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신자,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이런 명칭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되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옛 피조물, 이렇게 일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일반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늘 말하지 바닷물은 짭니다. 그런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짜지 않습니다. 짠 바다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물고기와 같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당신은 성도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고 말합니다. 목사 이전에 성도예요. 장로 이전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도들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런 말이죠.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죄 보이는 게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시야를 갖고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쓰는 용어가 같아요. 남에 대해 섬담하고 저주하고 한숨 쉬고 푸념하고 불평하고, 현실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들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롭게 계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는데, 그런 은혜, 역사, 기적이 안 따르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그래,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도 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동과 감격과 가슴이 막 흥분되는 이것이 사라졌다면 우리에게는 착각일 수가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망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기쁨이 달라요. 행복의 조건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행복의 조건이 같아요. 예전에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거 바라보고 행복도 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을 향해 누가 희망을 갖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절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10대에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점점 힘이 세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바벨론 섬기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저기에서 이집트가 막 일어나요. 와, 조공을 이 사람한테 받기 보다 흐름을 보니까 저쪽이 좀 조건도 좋다. 조공도 좀 조금 달라 그러고, 내가 조공도 안 받는다고 말도 하고, 힘도 합쳐서 묻지라고 하니까 그래, 대세를 읽어야 돼. 여호야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 같이 연합합시다 하고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벨론이 이집트를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졸제 바벨론과 손 단절하고, 그리고 이집트와 손잡은 여호야김이 난처해진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이 이집트가 패배한 것을 보고 곧바로 다시 바벨론 왕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흐름을 잘못 읽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때 깜빡 미쳐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야김 왕과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왕도 내려가고 하나님의 성전물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물들을 바벨론 신들의 성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어요. 이게 대단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구를 이방 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그것도 창고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왕에 대한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 너희들이 아마 하나님의 섬기다는 별거 아니다. 그 하나님 힘도 못 쓰지 않느냐? 내가 섬기는 이방신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봐라, 너희들 섬기는 뭐가 있느냐? 성물들 다 야 신전에 두고 창고에 내가 넣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별거 아니다. 세상의 힘이 최고다. 우리의 힘이 최고인 거야. 아무 말도 항변을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자기가 승리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네 착각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너 착각했다. 너 착각했어.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다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맞아요. 스토리는 맞아요. 이야기는 맞습니다.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기고 왕과 하나님에 있는 신들의 성물들을 가져가서 그리고 신할 땅에 있는 자신들의 우상 섬기는 신전의 보물 창고에 뒀어요. 그건 딱 맞아. 그런데 거기에 주어가 달랐어요. 자 저기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주께서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성문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신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벨론 왕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거대한 권력자가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봐라, 나를 떠나게 되면 내 명령을 따르지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철저히 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착각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에 돌아가는 거야. 힘에 돌아가는 거야. 많이 배우면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힘으로 주일은 1시간만 되면 되는 거야. 절대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실수인가요? 여호야김의 실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똑같아. 맞아. 세상 사람이 말하는 똑같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가 지금 힘들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그리스도인들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교회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교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는 6절과 7절에 첫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는 7절에 여호와는. 자,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거 누가? 여호와는. 수월 가장 힘든 곳, 헤어나올 수 없는 미궁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는 거 누가? 여호와는. 이란 말이에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누가?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누가? 여호와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 그러므로 모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인 이야기가 아니며 다니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을 쓰시는 그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게 되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왕, 위대한 다윗, 위대한 솔로몬,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 바울 사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 실패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며,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하는 하나님은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하시고 놓기도 하시고 전진하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 달려 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 미래?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과 누구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의 성물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바벨론 왕은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이들을 잘 관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귀족들 가운데 데려가서 건강하고 똑똑한 애들을, 다방면의 지식인들을 모아라. 스카우트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 소년들을 싹 잡아갔어요. 왜? 이 땅에 놔두면 이들이 반란이 일으켰지. 뭘 똑똑한 자녀들을 싹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소년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 정책을 그대로 쓰는 게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좋은 게 있어. 어차피 이들은 우리나라가 쇠약해지든 어떻게 하든지 돌아갈 거야.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대단한 관용 정책을 쓴 거예요. 왜? 잡아두지 않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3년만 하면 돼요. 3년 동안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뇌를 그냥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러면 이들이 자기 나라 가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의 제도도 바꾸고 시스템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가만히 있어도 이 나라도 바벨로나 저 나라도 바벨로나, 똑똑한 애들을 다 하니까 다 바벨론식의 나라가 웅성해지는, 지금 미국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3개국에 또한 공산국가의 예전에 있는 고위층 자녀들을 무료로 공부를 시켜요. 이들이 다 하버드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동문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졸업하고 보내요. 공짜로 등록금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버드 졸업장도 주고 동물들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미국은 가만히 있어요. 이 동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라에 움직임이 있거든. 이 동문들이 툭툭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미국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렇게. 이게 똑똑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그 정책을 핀 거예요. 바벨론 왕은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융성한 대접을 했습니다. 막대하지 않아서 함부로 야 니들이 뭘 알아? 니들 엄마 아빠 다 죽었다. 야 니들이 나라도 없어. 이제 막대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이들을 왕실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 당시에 가장 고급진 음식을 이들에게 제공했어요. 바벨론의 최고의 음식을 이 어린 소년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말을 가르쳤습니다. 이 학문에는 주문, 점성술, 점술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히 바벨론의 신의 숭배 사상이 이들은 젖어가는 것이. 여호와를 잊게 돼요.
그렇구나. 힘은 바벨론의 신에게서 있는 거구나. 우리 신들과 하나님 봐봐. 하나님의 성물 어디 있어? 저 창고에 있잖아. 힘이 대단하구나. 그걸 이스라엘 말 사용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언어도 오직 바벨론 언어만 쓴다. 언어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 바벨론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똑같잖아요. 일제시대 때 이름을 싹 바꿨어요. 나카무라 상어로 바꾸고 이렇게 우리는 하이 말 바꿨단 말이야. 이렇게 3년간 이들이 철저히 바벨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 뛰어나지 않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영광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왕궁 관리를 시켰어요. 때 되면 그리고 보내면 돼요. 아주 대단한 융화 정책을 쓴 것입니다. 아주 관용이 커요. 자, 돌아가라. 나라가 돌아가고 싶은 사람 그럼 돌아가. 누굴 보내느냐?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을 자기 나라로 보내요. 그럼 이들이 가서 시스템을 다 바꿔요. 왜? 거기에는 지금 똑똑한 자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데 어떤 식으로?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벨론의 제도들, 바벨론의 문화들, 바벨론의 계급들, 바벨론의 신들 이런 것들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이렇게 이들을 잘 내려가는 것은 이들은 바벨론에 완전히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전 세계에 자들이 점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점령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똑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못하는 일을 이 예전 그 미개한 세에서 바벨론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전략과 이런 모든 것들에 넘어가지 않았던 세 친구가, 네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바벨론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바벨론 궁정에서 아주 강도 높은 바벨론 교육을 받으면서 3년간 받았음에도 바벨론화 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바벨론 교육 받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저는 거부합니다. 나는 안 받습니다. 그럼 바로 죽었을 거예요. 주문을 외우고 점성술을 배우고 점수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대단한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모든 교육을 다 소화하고 통과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보다 열심히 바벨론 교육을 다 완전히 교육에 참여하고 마스터했습니다. 3년 후에 모든 교육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평가를 내요. 이제 왕합이 평가를 하는데 이들의 점수를 보세요. 그냥 안 돼. 나는 싫습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이렇게 받습니다. 다니엘 1장 19절과 20절의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자, 3년이 끝나면 왕이 테스트를 했어요. 대열하는 중에 우와 이와 같은 자가 없네. 이와 같은 이들은 거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자가 없구나. 현재 내 옆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보다 너의 지혜가 10배나 낫다. 어린애들이 10대 애들입니다. 니들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의 시대 우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세상을 거부하고 산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세상은 죄악이 많기 때문에 나는 순결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을 나는 거부합니다. 세상에 돈 버는 것도 거부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다 정리하고 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없겠네요. 여기. 우리 다같이 세상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연인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연인이 됩시다. 거기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 하나 찬양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찬양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세상에 적응하며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이. 저는 청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뭐 공부하고 지금 가라.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거기 살아. 거기 가서 살아. 미국에 살든 독일에 살든 뭐 어디 살든 중국에 살든 살아라. 굳이 한국에 돌아올 건 없다. 두 가지는 명심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한국인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라. 굳이 돌아올 거는 없다. 세상은 넓다. 늘상 저는 늘상 누구한테도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가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비전을 꿈꿔라. 그리고 굳이 애써서 막 그럴 건 없다. 그러나 두 가지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나는 한국인이라는 거. 그거만 있으면 확실하다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너를 보호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말을 하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왕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바벨론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바벨론 교육을 받고 이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최측근들보다 지혜자보다 10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행하며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것은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삽니다. 이 뜻 말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해 흔들리면 없는 뜻을 가져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뜻이 확고하게 정해진 사람들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원래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 되는 것은 확고한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가를 다 취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성공하는 게 앞서가는 게 좋은 거야. 뭐 하는 게 좋은 거야. 세상에 많은 거 가진 게 좋은 거야. 뭐도 좋은 거야 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증자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뜻을 정해야 돼? 뜻을 딱 정하는 순간 두 가지가 다가와요. 내가 뜻을 딱 정하면 첫째가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불신의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면 절대 세상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어이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세상은 절대 환영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주님의 길 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나는 죽을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갈 것이죠.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절제가 필요해요. 왕의 진미는 거절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 음식은 바벨론의 최상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은 10대예요. 아주 그냥 돌을 씹어도 소화될 수 있겠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돌을 씹어보지는 않았으나 우리 중에 그 정도로 막 음식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많을 때입니다.
3년 동안 계속 공급되는 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 10대가 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식욕이 왕성하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빼고 나머지 모든 소년들은 다 유혹에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철저히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갈대를 함부로 가지고 해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시작. 성경이 다 다른가 봐요. 조금씩 다른데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자리에 자리 앉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어디에 앉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앉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어디냐 거기 끝까지 지켜내야 돼.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야 돼. 3년간 지켜냈습니다. 3년간 절제하며, 3년간 10대인들이 먹을 거 절제하며, 먹고 싶었던 고기 맛있겠다 절제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성결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9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환관, 여기 앞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걸 딱 빼면 어떻게 되냐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돼요. 그리고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주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앞을 딱 이어서 읽으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주도록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뜻이. 이게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환관장이 갑자기 내가 동의해서 은혜를 줘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긍휼을 좀 베풀어야 되겠네, 사랑을 해줘야 되겠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도록, 사랑을 주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였다나? 안 믿는 사람을 움직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여러분들의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원하심에 따라 뜻을 정하면 그 하나님이 사람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물질도 바꾸고 모든 것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상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너희 학교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누가 인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것이 머리에 우리 자녀들에게 박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의 끝을 보세요. 이런 다니엘의 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요. 다니엘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다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이 있을 때 나라가 2번 바뀌어요. 그리고 왕이 4번 바뀝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고 경제권이 변화되어져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만든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상관없이 시대 흐름과 여건과 모든 게 상관없이 그의 자리를 보존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갈망하지 말고 갈팡지팡하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